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침례교적 목회 상담이기는 한데 침례교의 기원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과 행습에 근거한 침례교적, 아나베프티스트적 목회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침례교적 목회 상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서 이번 수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 상담은 교단 신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신학에 민감한 신학의 분야, 실천 신학의 분야 그러면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단의 신학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침례교 신학은 당연한 거고, 조직 신학이나 다른 신학이 당연히 반영되겠지만, 실천적 또는 응용적 학문의 영역 안에서 교단 신학을 충실히 반영하는 영역이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침례교 목회 상담은 침례교 신학을 반영한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침례교 신학은 아나베프티스트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침례교 기원서를 침례 요한으로부터 보는 분도 있고, 또 아나베프티스트로 보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의 분리주의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침례교 신학에서 접한 내용들은 다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니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고 나중에 참고 자료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면 종교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크게 관력 후원적 종교개혁, 근원적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력 후원적 종교개혁은 정치와 종교가 협력하고 결탁해서 성취한 종교개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력 후원적 종교개혁이란 결국은 정교가 정치와 이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 츠윙글리, 칼빈과 같은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주류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교회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교회 전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또 유아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실제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도 유아 세례를 주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침례교회는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신자 침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결국 유아 세례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료 후원적 종교개혁은 국가교회를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 종교개혁은 뭐냐 하면 근원적 종교개혁이라고도 하고 급진적 종교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이 근원적 종교개혁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던 종교개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력 후원적 종교개혁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관력 후원적 종교개혁은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 체제를 존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근원적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가톨릭이나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프로테스탄트나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근원적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모두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혁자들 모두에게 배척을 당했던 종교개혁이 근원적 종교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교회에 대한 반대는 또 유아세례 반대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근원적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신약 성서의 이상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료원적 종교개혁은 개혁의 목표였다면, 지금 잘못된 걸 고치자였다면, 근원적 종교개혁은 원상태로 돌려놓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신약 성서의 이상을 쫓아가자, 이것이 근원적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반종교개혁은 가톨릭 자체의 종교개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종교개혁에 대한 가톨릭의 대응 또는 반작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반응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심지어는 종교개혁 이전에도 반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종교개혁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교개혁, 그러나 가톨릭 자체의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원적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원적 종교개혁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었고, 신령주의자가 있었고, 복음적 이성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는 신약 성서에 기독교인의 삶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령주의자들은 성령의 기독교인의 삶의 권위를 뒀고요.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의 기독교인의 삶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천진난만한 성서주의자라는 이런 호칭이 이제 붙어 있었고요. 신령주의자는 가시적 교회보다 내적 성령 체험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제쳐놓아도 된다고 봤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때 이 신령주의자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신령주의자와 아나베프티스트는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령주의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토마스 민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서관에 이 사람에 대한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은 성서의 내용이나 주요 교리들 가운데 이성에 부합한 것들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나 성육신이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부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신약 성서에 대한 우선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신약 성서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나베프티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이제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이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신자들의 교회고, 하나는 제자도의 실천이고, 하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 교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신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지역교회는 중생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고요. 여기서는 자발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침례를 통해 회원권을 지닌 책임 있는 회중들로 구성되는 것을 지역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교회라는 것은 침례교 안에서는 개교의 자치, 개교회주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지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지역교회를 더 강조했었고요. 침례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회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침례교는 주장을 하는데 아나베프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중생한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자 침례를 가리키는 건데 결국은 그 신자들로 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회원권은 신자들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의 타락을 보면 그리고 국가교회의 타락을 보면 신자가 아님에도 교회의 회원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종교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교회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교회가 신자들로 구성되었는지 교회가 불신자들로 구성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교회의 움직임은 교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 그냥 세례나 침례를 주고 시간이 지나면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될 수 있는 환경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나베프티스트들의 경우는 교회는 신자들의 교회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니면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는데 신자가 교회 회원이 되기로 의사표현을 해야만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교인으로 등록하세요. 우리 교회 되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교회 회원이 되겠습니다라는 자발성이요. 물론 거기에는 권위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스스로 교회 회원이 돼야 되고요. 또 신자의 침례를 통해서 회원권을 지닌 책임 있는 회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그런 회중들이 있는 교회를 신자들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의 실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의 경우는 교회 의식은 제자도의 표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가 있고 주의 만찬이 있고 세족이 있습니다. 신자의 침례는 제자도 입문의 공식적 선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제자도에 입문했다라는 사인인 거고요. 다음에 주의 만찬은 제자도의 결의의 공유라고 봅니다. 내가 이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그 결의, 제자로서의 결의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족이 있는데 이 세족은 제자도 실천의 상징입니다. 자, 발을 씻어 주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에서 이 세족식이 유래하고 있는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 발이 일종의 실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세족식은 제자도를 실천하겠다는 그것의 사인으로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나베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신앙을 강조하는데 이 신앙이 필수적으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의 경우는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자도의 실천을 강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나베프티스트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왜 타락했느냐? 정치와 종교가 유착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나베프티스트죠.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는 국가교회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와 교회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아나베프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집단도 있고 소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집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에 대해서만 아나바티스트들이 자기들만의 그 원칙을 따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교의 자유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의 실천에 따른 목회 상담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신자들의 교회로서 목회 상담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네, 그것은 자발성을 강조하는 목회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교회는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고 자발적인 회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자들의 교회로서의 목회 상담을 우리가 한다면 자발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내담자가 원해서 오는 상담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내담자가 자원해서 자기 문제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상담 쪽에서는 변화를 위한 자발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처음에 상담실을 찾아올 때는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그냥 해결될 것이라는 마술적인 생각을 하면서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상담실에 도착하게 되면 상담자를 통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변화를 위한 자발성을 지니게 될 때 상담이 건강하게 진행되는데 바로 이러한 자발성을 강조하는 목회 상담이 신자들의 교회로서의 목회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수를 인정하는 목회 상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손을 먼저 내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목회 상담의 바로 침례교적인 목회 상담이다. 아나베프티스트적인 목회 상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내가 그 손을 받는 거죠. 잡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현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계시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목회 상담이 신자들의 교회로서의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주체적 삶과 분화된 삶 그리고 친밀함과 상호 섬김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 성장이 이루어지는 목회 상담을 가리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것은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 있을 수도 있는 주체로서 존재하기도 하면서 객체로서 상대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상호적인 목회 상담을 가리키는 것, 공동체가 강조되는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도로서의 목회 상담인데요. 선교적 목회 상담, 경제적 목회 상담, 평야적 목회 상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목회 상담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상담자가 강요가 아닌 초청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안에는 내담자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교적이라는 말은 복음전도적이라는 말이고 복음전도적이 되기 위해서 상담자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강요가 아닌 초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담자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목회 상담이 제자도로서의 목회 상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목회 상담인데 경제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위한 돌봄이 있는 목회 상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들의 경우는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장사를 하더라도 지나치게 뭔가를 더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평화적 목회 상담은 평등한 상담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애가 해가 되지 않는 상담을 가리켜서 우리가 평화적 목회 상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제자도로서의 목회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 분리로서의 목회 상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목회 상담입니다. 자, 신내교 전통에서는 내 신앙을 존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는 풍토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내담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보조에서 자유로운 목회 상담입니다.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국가교회 전통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월급을 받았고요. 그런데 정교 분리가 되면서 국가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에서 자유로운 목회 상담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목회 상담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교 분리로서 목회 상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좀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논문 2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논문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는 우리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종교개혁과 목회상담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과 실천을 중심으로, 그래서 종교 500주년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멀린스의 성육신과 코리아 상담 이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있는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침례교 조직신학자 중에 멀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성육신과 코리아 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적인 상담 이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침례교적인 목회 상담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논문은 성경과 상담 카페에 이제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논문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